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명절이 시작되죠.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죠. 차들이 정말 많은 차들이 이번에도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차들의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은 늘 고향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들이 늘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감사죠, 감사.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한 자녀 또는 내 주변의 친지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이번 명절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 감사라는 뜻은 느낄감 살해할사,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낄감 살해할사. 그래서 고맙게 느껴서 살해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맙게 느끼면 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해를 하십시오. 살해하셨습니까? 네, 한문으로 직역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뭔가를 살해를 해라. 이게 동양적인 사고 방식이죠. 근데 영어는 조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영어로 감사가 뭐죠? 땡. 자, 그런데 이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수없이 말씀 많이 들었죠? think, 생각하다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생각해보니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감사. 즉, 무엇이 고맙고 따고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서양적인 감사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타임에 어떻게 보면 고맙게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재밌는 그런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감사나눔 신문이라는 그런 신문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칼럼을 매주마다 이렇게 연재를 했던데, 근데 거기서 사파가 이렇게 실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사파의 내용에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자, 그림도 보여주시죠. 자, 이 그림은요, 이 그림하고 내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면요, 교도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글까지 쓴 겁니다. 교도소에서. 자, 첫 번째는 감사는 완행열차다. 자, 제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시죠. 완행열차 때 보지 못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바라기는 전부 다 감사하게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찬찬한 완행열차처럼 빈틈없이 감사하게. 참 멋진 말이죠. 완행열차, 그죠? 그러니까 빠르게 갈 때는요, 고속 열차를 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밖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면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전에 완행열차, 예전에 보면 완행열차를 제가 타고 예전에 속초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가요. 밤새도록. 근데 물론 이제 밤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낮에 가는 완행열차를 타면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즉, 감사는 완행열차다. 모든 매 순간순간에 천천히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들 뿐이더라. 할렐루야. 참 멋진 이야기죠. 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감사는 뭐라고요? 초코파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참 멋진 이야기죠. 네, 정말 멋진 이야기. 초코파이가 굉장히 히트를 끈 것 중에 하나가 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누면 정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도 서로 나누면 뭐가 된다고요? 정이 된다. 자, 정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수록 정이 쌓여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하면 뭐예요? 그 정이 쌓여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또한 의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하나. 자, 우리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한다는 것은 굴러온 돌과 같다. 시작. 굴러온 감사가 내 마음에 박힌 미움을 빼내. 참 멋진 얘기예요.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돌을 미움의 그런 마음을 빼내주니까 감사가 또한 중요하다. 놀랍게도 이 글들, 이 모든 것은 교도소에서 실제 수감되어 있는 분들의 그림과 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감사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감정적으로, 삶적으로 뭔가 생각된 말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저는 감사에 관한 신문 속에서 실려있는 칼럼의 글이었다는 거, 참 뭔가 깨닫는 바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글과 또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의 그러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구약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누굴까요? 오, 사모님이시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구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언급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감사를 언급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사도 바울. 그렇죠. 확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죠. 가장 많은 신약을 썼고, 구약에서도 확률적으로 보면 뭐예요? 바로 다윗이죠. 시편. 오늘 또 가장 많은 방향분량의 고랑책 썼죠. 근데 우리 감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 다윗과 사도 바울, 감사하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 고백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그러한 특징,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정말 그런 사람.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하는 것을 늘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결코 환경적으로 녹록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일 것이에요. 환경적으로 녹록하고 뭔가 있고 간 그러한 삶을 처음부터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또한 말씀의 배경은요,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고백한 내용 속에서 너희들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그러한 삶을 되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우리 넘겨주세요. 자, 지금 보면은 이집트의 노예들이 지금 보면은 큰 그런 석상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서 다 앉아갖고 그것을 지휘하는 이집트의 한 관리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보면 저 어마어마한 지금 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석상들, 신상들을 세우는 거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저들의 삶은 뭐예요?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 노예라는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꿈을 꾸지 못합니다. 뭐예요? 늘 똑같아요. 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뭘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노예의 삶입니다.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꿈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내일이 없는 백성이에요. 날마다 똑같은 일의 반복, 날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잘못했어요. 저 당시에는 무슨 어떤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무슨 장비, 이런 도구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하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애통하고 애국하는 사람, 물론 뭐 같은 동포 중에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야?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묵묵히 일만 했어야 됐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냐는 말이에요. 저들이 430년 동안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요, 애국 왕에게 대적하고 군대에 대적하고 뭔가가 밀란 일으킬 만한 뭔가가 있었더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1장에서 보면 그들은 뭘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대국은 뭐였어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 파라오를 거역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저 고통의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과정을 그들에게 펼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그날까지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가 않아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사막 가운데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목이 타다 그러면 물을 주셨어요. 자, 전쟁을 그들이 해봤습니까? 그들은 아마 칼, 방패, 무기조차도 아마 구경만 했지 들고 싸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전백승이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어떻게 합니까? 고대에 아무리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시고 직접 그들을 모아주셨어요. 인도해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야,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좋을 때 막 하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죠. 냄비 근성이라고. 막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뀌어요. 원망이 아주 입에 달고 살았던 민족이 뭐예요? 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원망, 짜증, 비난, 불평, 불만, 아주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전쟁까지도 승리케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그들은 늘 감사해도 모자른데 늘 불평, 불만, 짜증, 그것이 입과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다.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뭐 때문에? 죄에 타락된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라고 나와요. 저 감사는 뭐예요? 죄하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감사, 부모님께 감사, 형제, 이웃들에게 감사 정말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감사. 네, 감사도 편해졌죠. 요새 문자로도 감사할 수 있죠. 또 택배로도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솔직히 좀 우리 지방 제가 간디사지만 좀 지방 목사님에게 조금 서운한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매년마다 감사 문자 메시지를 올리는데 단 한 명, 어떨 때 그 한 명조차 이후에도 반응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님 뭐라고 올렸었냐면 지난번에 간디사님 말씀에 반응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야, 목사님들끼리도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더라. 너무나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 여러분들 제가 어제 문자 올렸죠. 거기 보니까 요새 하트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시는 분들 저도 받아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쌩까시더라고요. 라고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감사가 많을수록 풍요로운 삶, 풍요로운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서로 감사하죠. 자, 우리 하나만 해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 감사는 안 해도 그만이 아닌 겁니다. 뭐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번 1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감사,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어떨 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솟아날까요?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 죄송합니다. 저 어떤 걸 묻죠? 맞죠? 그렇죠. 제가 7장을 읽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8장 2절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노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길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이집트에서. 그런데 왜 40년을 그들이 헤맸을까요? 물론 정탐꾼들이 가서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40년 동안 그들이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돌아보세요. 모든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요, 때로는 그 순간이 굉장히 비극적일 때가 있어요.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나고 보니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문제가 때로는 나의 가시인데 놀랍게도 그 가시를 통해서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또는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계셨을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정답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 되돌아보면 그것이 은혜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들의 삶.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나 지나보니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또한 깨닫게 되는 그런 교육. 또한 은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돌아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들은 어떤 그러한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의 모든 삶에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여건과 감사는 별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예요?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훈련을 그들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훈련되지 않아요. 만약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때 군인들이 훈련되지 않고 전쟁을 치러보세요. 다 뭐가 됩니까? 총알바지가 됩니다. 아니, 총알바지가 뭡니까? 총알바지 하기 전에 다 도망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합지졸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할래 할 수가 없죠.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 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잠깐만 넘겨주세요. 자, 저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자, 요셉. 자, 요셉이라는 인물은 처음에야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인생은 녹록치가 않았어요.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예로 끌려가고 노예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뭐예요? 모함을 받아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그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들의 나날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물론 우리들이 잘 아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더라만 기억하죠.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요셉이 불평과 불만을 한 단어가 나옵니까?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고 살았어요.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묵묵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 알다시피 총리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총리 되시던 저 요셉이 누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지금 이렇게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멋지잖아요. 요셉은 정말 환경과 여건을 따라주는 불평과 불만만 많은 인생을 살았겠지만 단 한 번도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총리 대신을 지냈던 사람이 나오죠. 자, 넘겨주세요. 자, 저 사람은 누굴까요? 다니엘이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역시 마찬가지로 뭘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인생을 산 가운데서 그것도 모자라서 모함까지 받게 되죠. 모함까지 받게 된 그러면서 이제는 그의 유일한 소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게 됐어요.
그러나 그런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환경과 여건에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의 특징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 끌려다니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한 부부가 나오죠. 예. 바로 저 다니엘의 친구들이죠. 사드락, 메삭, 아벨느고. 자, 그들은 또한 이제 뭐예요?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이제 이 노예 생활도 모자라서 이제 불구덩이로 끌려 들어가야 되나?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뭐예요? 신상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만사 땡의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불렀어요. 그냥 너희들 봐줄 테니까 그냥 반만, 조금만 절하는 신용이라고 해. 그러나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 아니하시지. 그리 아니하시지. 친구들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바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정말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들이 스스로 좀 이 시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우리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너를 시험하사, 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자,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했다라고는 말씀이라고요. 40년 동안 너희들을 지켜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내가 그들을 그 너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감사가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15페이지. 구약성경 915페이지.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야,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 뭐야?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명 또한, 우리 생명 또한 뭐야? 끝이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감사. 습관성적으로 감사하면 감사가 되겠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사실 인위적으로 되는 건 또한 아닙니다. 감사는 뭐예요? 아까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것을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했어요. 즉, 조건의 문제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거는 체인지가 아니에요. 영어에서 바뀌다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체인지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 젊은 애들은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바로 트랜스포머. 변화되다. 자,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마음에서부터 뭐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그 방법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5절 말씀을 보겠는데 안 찾으셔도 돼요. 자, 한 장만 그림 넘겨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포도나무.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분들의 특징은 늘 입에서 감사가 어찌됐든 무슨 상황이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려도 감사, 눈이 내려도 감사, 태풍이 불어도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범사에 감사.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포도나무니까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자,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 그 가지들이 무엇을 맺어야 돼요? 그렇죠, 열매. 무슨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감사의 열매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포도나무이신 그것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또한 이렇게 또한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자, 감사는 또한 믿음의 열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과거일까요? 미래일까요? 미래죠, 미래. 어떤 분들은요,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 이야기, 물론 내가 살아온 역사를 모르면 안 되죠. 역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삶, 그것 또한 절망적인 삶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 그것은요, 하루하루가 삶의 소망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럼 소망은 뭘?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믿음이란 항상 미래지향적이에요. 저 미래지향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란 말에는 항상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미래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다 대하시길 바라요. 주님과의 단절은 무엇을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분란을 짜증과 피곤을 절망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런 소망 가운데 믿음,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셔서 이번 명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